반갑습니다.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인.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시킨 것만 해요? 시킨 것도 다 못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역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근데 주인은 일이 많고 모습은 불평이 많다 그래요. 되게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나는 막 힘들게 일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마음에 참 불편하다, 짜증이 난다. 왜 나 혼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치 내가 주인이니까 일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없어져요. 내가 남들이 시키는 일이나 하고 남 눈치 보면서 살면은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내 삶을 살면서도 기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냥 꼭 직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러고 또 일생을 통해서도 그러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짜증내고 불편하고 괴로워야 되냐? 나는 나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삶을 사는 만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산정사님께서도 일생을 손님으로 살면 손님이 되고 주인으로 살면 주인이 된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에 따라서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의 형태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아 이 병원의 주인이지 이러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내가 할 일이 보이고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그 쓰레기도 하나씩 줍기도 하고 근데 내가 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 나는 그냥 여기 와서 직장이고 그냥 여기서 월급만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 그래서 주인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항상 재미있게 산다. 그리고 일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천심으로 일할 뿐이다. 천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사심이 없이 누가 개교하지 않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나보다 누가 잘한다 뭐 이렇게 시비하고 또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면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인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참 억울하다 그래요. 왜 다른 사람 못까지 내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마음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힘들하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보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면 어때? 내 마음이 불편하면 계속 그 불편함이 남아있어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더 옆에 사람한테 그 기쁨과 행복이 전해지는 것이고 왜 우리는 주인은 일이 많고 모습은 불평이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인은 책임을 보고 모습은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 월급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내 일이잖아요. 뭐 월급을 누가 얼마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는 대로 보여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조건 보자. 오늘 200을 받냐, 300을 받냐, 얼마를 받냐, 아니면 뭐 어떻게 이게 조건을 따지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조건을 따지게 되더라. 그래서 주인은 해야 할 일이 막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고 챙겨야 할 것이 보인다. 챙겨야 할 사람도 보인다. 반면에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 꼭 모습이라고 하니까 그 옛날 표현인데 시켜서만 하는 사람 같으면 왜 나만 해야 하냐? 또 내가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아무도 안 알아주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시켜서 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지금은 이제 주임교무니까 교단이 이제 책임을 맡고 있지만 막 이제 출가해서 교단에 가면은 부교무라고 그래요. 부교무 때 가면은 주임교무님 막 일을 많이 시켜요. 화분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화분 저 화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화분 이제 날씨 이렇게 따뜻해지고 그러면 물 한 번씩 주려면 돌아서면 물 줘야 되고 돌아서면 물 줘야 되고 그리고 이 화분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화분은 점점 늘어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귀찮은 생각이 나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주인 교무가 돼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물 가서 줘야 되고 화분도 해야 전지도 해야 하고 이 꽃이 얼마나 더 자랐나 오늘 더 이쁜가 이렇게 자꾸 살피게 돼요. 그래서 야 오늘은 좀 더 자랐네 오늘은 좀 더 싱싱하네 어떻게 하면 또 거름을 좀 더 줄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밑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걸 좀 시키다 보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힘들어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하면 그걸 그 일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일을 안 시켜야지.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해야지.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은 일이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달라요. 그 마음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그 자기의 그 환경, 조건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직위에 따라서도 틀리죠. 원장님이 보는 것을 직원들이 못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볼 수 있는 걸 못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책임과 또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그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주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일이 많은 것을 불편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주인이니까 일이 많이 보이고 또 나한테 일을 많이 시키고 이러는가 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은 공동체를 생각하지만 그 일을 시켜서 하는 사람은 자기 기분을 생각한대. 그래서 농부는 무엇을 심을까 하고 늘 연마하지만 어쩌다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왜 저렇게 힘들게 사냐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농부는 그 한 해의 수확을 위해서 봄부터 열심히 씨도 이렇게 하고 파종하고 고생을 해요.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지나가는 사람은 저렇게 사냐? 옛날에 이제 꼭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산다. 또 이렇게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일만 보냐, 내가 해야 될 일만 보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인이냐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할 때 다른 사람의 일까지 내가 보이냐 안 보이냐. 근데 그 일이 보이는데 그 일이 저 사람 일이니까 내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혹 힘들고 바쁜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원래 해줄 수도 있냐, 이런 마음이 우리의 주인의 마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항상 이 직장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걸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와가지고 내 일만 보이고 내 일만 끝내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이 직장에서 뭔 일이 어떻게 발전되고 변화되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꼭 직장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러고 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모임에서도 또 그렇더라고. 그 사람은 딱 와가지고 다 꼭 모임이 있으면 늦게 와요. 늦게 와가지고 딱 준비되고 차려져 있는 밥상에 밥만 딱 먹고 다 먹으면 그냥 가요. 근데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미리 한두 시간 전에 와가지고 살피고 의자나 책상 잘 놔져 있나, 음식은 잘 나오나, 또 누가 오냐 안 오냐 이런 걸 다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모임의 주인이죠. 근데 와가지고 딱 늦게 와가지고 밥만 먹고 딱 가는 사람은 전혀 그 모임의 주인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면 그 자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일하다 보면 일이 재미있고 막 신나게 해요. 그러다가 내가 힘에 붙이면 옆에를 돌아보게 돼.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돌아보게 돼. 근데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안 도와주면 그때 이제 마음에 이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없어도 돼요. 근데 옆에서 그냥 딴 일 해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이 하나도 없어. 저는 지일하고 나는 내 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힘이 들면 거기에 의지를 하게 돼. 그래갖고 쳐다보게 되고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못 도와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내 일인데 내가 내 일로 보고 하면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 그럼 사정이 있어서 못 도와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못 도와주냐고 이제 불평 불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보이고 원망의 마음이 보이면 내가 힘이 없어졌구나, 자력이 없구나,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만 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자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인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주인은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일을 넓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자꾸 요령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할 때는 이걸 이렇게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도 하면 되겠구나, 자꾸 이렇게 요령이 생기고 경험이 풍부해지는데, 근데 시켜서만 하는 사람은 자꾸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꾸 상처를 받아요. 하기 싫다 빼는데 안 되고, 또 힘들다고 하는데도 그 일을 꼭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나만 시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만 생긴다. 결국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공덕을 쌓고 한 사람은 불평과 아픔만, 고통만 쌓이게 된다. 그런데 불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이 줄어듭니까? 불평한다고 일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대로 그만큼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짜증내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에 보람이 있거나 내가 고통이 있거나 이런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아무리 힘들다 하고 불평한다 해도 그것이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마음만 피곤해지죠. 오히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바빠도 바쁜 표정이 있고 힘들다는 표정이 없고 항상 그 얼굴이 재미있어 보여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기쁨과 보람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재미가 있어.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의미가 있어.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요. 이거 하고 나면 이게 얼마만큼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건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재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 벽돌을 이렇게 쌓고 있는 사람 세 사람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왜 일을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가장이니까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참 좋은 집을, 예쁜 집을 지어갖고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지만, 똑같은 시간과 그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짓는 집에 살고 싶겠어요? 그리고 다 마음에 이 집을 지으면서 이게 내 집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짓는 사람의 그런 집에서 살면 훨씬 하자도 없고 행복하겠죠. 어쩔 수 없이 짓는다 그러면 이게 하자가 많이 생기고 나중에 집을 짓어도 어쩐지,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기분 좋게 엄마가 음식 만들어주면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화났을 때 만들어주면 좀 짜고 맛이 좀 덜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다 기분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냐. 우리 직장에서 살 때, 내 일을 할 때도 분명히 내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내가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불평불만을 갖고 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성장하게 그 일을 할 것이냐, 이 두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질 거다. 주인은 없어도 할 일을 찾고 또 시켜서 하는 사람은 항상 핑계를 찾는다. 그래서 시켜야 움직이고 누가 인정해줘야 움직이는 사람은 그냥 시켜서만 하는 사람.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인이다. 정산용사님께서는 공도편 15장 말씀에 주인은 알뜰하고 상이 없기 때문에 알뜰하고 국한 없는 공이 돌아오고, 주인의 공부와 주인의 사업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 마침내 시방세가가 오가의 소유인 지경에 이르게 된다. 다 내 걸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살림살이로 보이는 거예요. 내 가정만 내 살림살이가 아니고 직장도 내 살림살이가 되고 또 이 전주도 내 살림살이가 되고 또 우리 국가, 세계 모두가 다 내 살림살이가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돈이 많으면 주인이냐, 아니면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으면 주인이냐, 착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많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주인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
모습이라.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면 어떻게 돼요? 다 법의 처벌을 받게 되죠. 자기가 그것이 정당하게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주인이 돼서 정당하게 일을 하면 내가 부족하고 늦게 가고 그래도 당당해요. 그런데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주인의 마음으로 못 살면 항상 떳떳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또 많이 얻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은 당당함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주인이 되려면 각자의 삶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내 할 일을 발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더 많이 일하더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이런 삶을 살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참 주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 같이 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오늘 주인은 일이 많다. 여러분들 일이 많으면 더 좋겠죠? 일이 많으면 주인이 되는 거니까 좋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